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자면 오늘 사무엘하 8장은 그와 같은 다윗의 정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8장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게 보면요, 1장 오늘 본문 1장에 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말로 시작될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에 첫 번째로 시작되는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 후에. 그 후는 어떤 그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후라는 것은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다윗이 기도하고 그 후에 이와 같은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도 싸우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도 다니고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도 한번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첫 번째 공동체를 만나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공동체를 만나서 그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큐베이팅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도 거두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와 같은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하면은 꼭 두 가지밖에 잘 기억이 안 나죠. 다윗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과 골리앗 기억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왕, 요 정도 기억나는데 그게 왜 우리 머리에 기억이 잘 나냐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쭉 훑어보면 영광으로 채워진 인생이라기보다는 절망이 더 많았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개의 시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다윗이 쓴 시인데 그 대부분의 시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다 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고백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23편조차도 사실 다윗이 진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고백한 시가 아니고요, 절망이 가득한 순간에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간 시간, 그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을 쓰는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단련하시죠. 그래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제 설교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10년도 더 됐는데요. 그 오래전에 알던 친구인데 아는 동생인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거든요. 근데 한 10년 넘게 연락도 안 하고 10년 전에도 막 대화를 많이 한 적은 없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온 거죠.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그 친구 이제 얼굴이 되게 순둥순둥했거든요. 이렇게 어려 보이는 친구였는데 되게 그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담겨서 상남자가 됐더라고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친구가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그 친구가 신앙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이 좋았나 싶더라고요. 길 가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친구는. 그리고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럼 교회 가서 그냥 들어가서 기도한대요. 교회 열려 있으면.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또 기도한답니다. 뭐 어디 교회, 어디 유명한 교회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그 기도의 용사라고 불릴 만큼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건 삶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 친구의 삶이 힘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열하면서 하는데요. 기도 제목 들으려고 듣기 시작했는데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힘든 일들이.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왜 그럴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패배는 아니다. 고난이 패배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동 선수들 중에서요. 나름의 정점을 찍었던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승을 했잖아요.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한 나라에 정점을 찍고 그리고 세계에서 정점을 찍었던 선수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승의 영광은 잠시 잠깐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승 자체에 의미를 두고 운동을 하면 고통스러워서 버틸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거죠. 유명한 장면 있죠. 김연아 선수한테 누가 물어봅니다.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오늘 맹십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인생에 감사할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고백하는 기도 내용이 사실은 훨씬 많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하셔서 그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연습을 시키시냐면 매 순간 승리하는 연습을 시키시죠. 그 매 순간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승리는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전쟁마다 승리를 얻었다. 이게 진짜 승리가 아니고요. 다윗이 얻은 승리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였다. 이게 다윗이 누린 진짜 승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한 순간들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7장 말씀에 7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많은 고난도 주셨고요. 승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승리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골리앗을 이긴 그 승리는 다윗이 이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죠. 근데 그 물맷돌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물맷돌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됐을까? 물맷돌의 위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동네에서 가지고 노는 그런 물맷돌이 아니고 물맷돌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던졌을 때 그 주는 파괴력이 거의 무슨 미사일과 같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맷돌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골리앗이 단방에 죽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미 있는 자료죠. 근데 그 의미 있는 자료긴 한데요.
진짜 그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냥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앞에 내가 골리앗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영광들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불릴 만한 승리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그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쇠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든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진짜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 영적인 전쟁,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메덱 암마가 뭐냐면요. 모성 어머니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도시. 어머니의 도시를 쳤다. 여기 메덱 암마라는 그 지역은 여기 한 번 처음 나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지역을 단순한 지역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가장 본진을 가서 친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이 가서. 근데 이게 되게 아까 그 어린이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은 계속 방어전이었거든요. 침략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 이 전쟁은 다윗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쳐들어가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방어전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전쟁을 영적 전쟁에서 보통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깁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싸움 할 때도 이게 별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네요. 말싸움 할 때요. 말싸움 요즘에 저희 집에서 말싸움을 애들이 많이 해가지고 말싸움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자기 말을 하기 바빠요. 그래서 자기 말을 막 하거든요. 자기 말을 막 하는데 그래서 서로 말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말싸움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을 아끼는 겁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승분해서 말하면은 두서없이 말합니다. 계속. 그래서 말실수도 하죠. 그래서 말실수를 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그 말실수한 것을 가지고 다시 공격하면 보통 말싸움에서 보통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그냥 먼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격을 명령하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우두머리를 치는 거죠. 여기 메덱 암마를 치는 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서 치는 것입니다. 근데 칠 때 어떻게 치면 될까? 어떻게 공격하면 될까요? 어떻게 공격하면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볼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통은 다 이제 내 몸을 보호하는 보호장구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어떻게 그것을 맞받아 쳤냐면 말씀으로 맞받아 치셨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난 새벽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시죠. 그때에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손이 부족한 거죠. 그래가지고 마르다는 답답한 겁니다.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서.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지금 손이 없어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한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같이 좀 도와주면 금방 끝날 일인데 마리아가 저렇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가서 일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마르다의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 그것이 너의 마음에 있는 그 근심과 너의 마음에 들뜬 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먼저 된 삶의 순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나아가면 내 말이 먼저 앞서면 사람이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 말이 먼저 앞서게 되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예배 중에도 이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놓고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는 꼭 캐치를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요. 한 주를 살아내시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그 한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신약성경 거의 마지막에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면에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5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요, 이 말씀 하나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